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림의 찬양을 듣고 있자니 우리 온몸에 전율이 오릅니다.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처럼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두 눈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엘림 찬양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연약한 마음들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상처입은 영혼들이 찬양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죽어가던 자들이 찬양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연약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십자가 내로 가려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밭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뵙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설 명절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눈 때문에 내려가는 게 상당히 망설여졌습니다. 조금 고민을 하고 출발 시간을 늦게 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딱 한마디, 어디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고 어머님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사진은 우리 동네가 아니고 약간 밑에 동탄인데 그래도 좀 충격을 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왔다고, 내가 내려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여기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녀들이 그런 말 하는 건 내가 가기 싫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그냥 한번 이야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야야, 폭설이 내렸는데 오면 어떡하니? 오지 마라, 뭐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운전 조심해라. 알고 보니까 저 밑으로는 눈 한 방울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시간 걸려서 갔는데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빙판이 돼가지고 사고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폭설이 내린다 할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슴에 담으면서 저는 여러분은 저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일평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특화되어진 맞춤형 교훈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편지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빌로몬을 통하여 가지고 4개의 서신을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4개의 서신은 옥중에서 기록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환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조악합니다. 열악합니다. 냉난방 시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겉옷이 있으면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여기 있다가 얼어 죽겠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감옥입니다. 이상한 것은 현실 속에 힘든 상황 속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지만은 이 빌립보서 내용은 평안, 긍정, 기쁨, 감사로 충만하다는 것. 이게 클라이막스가 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혹 여러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분이 있다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했는지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이니까 여러분 읽어보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얻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죠. 논리적입니다. 이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성품들을 그대로 녹아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바울의 원래 성품이에요. 빌립보는 좀 독특합니다. 같은 옥중 서신이라 하더라도 에베소와 골로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빌립보는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인간미가 흐릅니다. 따뜻하게 인간미가 흐릅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정하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따뜻함이, 인간적인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를 기록할 때는 신학자로서 논술을 작성한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따뜻한 권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빌립보를 접근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9절, 그래서 빌립보를 중심으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의도치 않게 태어난 옥동자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모든 일들, 우리의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과정 속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일들이 결과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여행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모레는 어디 가고 그래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스케줄대로 모든 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는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파토가 납니다. 처음부터 깨어져 버립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누구랑 같이 가려고 하느냐면 바나바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바나바와 대통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원래 바나바와 가려고 하던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 루트는 바나바가 가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 때문에 선교 방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새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드로아에서, 우리가 트로이라고 되어져 있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밤에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지금 튀르키예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유럽에 속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바울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 일평생 유럽에 대한 선교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바울은 처음에 어디를 선교하려고 생각했냐면 아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아시아를 대상으로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고 엉뚱하게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얼마나 난감해하는지 당혹해하는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이현명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현명 목사님이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두고 기도한 곳이 어디냐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준비하고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레이시아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길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가가지고 도착했다고, 이삿짐 도착했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길들이 간혹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바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멘토와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건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모든 일이 망쳐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망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바나바 대신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의 사람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입니다. 이 혼혈에 대한 당시의 차별 대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은 이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아만 생각하고 갈 때는 바울이 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을 가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헬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인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가장 글로벌한 마인드로 글로벌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글로벌한 리더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빼고 디모데를 그 자리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디모데를 통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저희들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오늘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소리가 여러분 적으시네요. 사랑은 일방적이라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랑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누굽니까? 아시아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유럽 선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개척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1998년 2월 14일 날 독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35살이었는데 35세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단독 목회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게 처음입니다. 성찬식도 그때 처음 했어요. 장례식 인도도 제가 처음 했어요. 결혼식도 처음 했습니다. 아이 출산 기도도 처음 했어요. 독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은 출산하자마자 찬물에 샤워합니다. 그 자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야단 난다고 하죠. 3, 7일 동안에 찬물 절대 손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산후조리 6개월 합니다. 지역에 편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당회를 여는 것도, 재직회를 여는 것도, 공동회 여는 것도, 장로님 세우는 것도, 권사님 세우는 것도, 안수집사님 세우는 것도, 청년부 조직하는 것도, 교회학교 조직하는 것도, 새벽기도 하는 것도 전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이니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제가 있던 곳에서 북쪽으로 한 150km 가면 브레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브레멘에 교회를 세웠어요.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남쪽으로 130km, 120km 내려가면 괴팅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대학 도시입니다. 이 괴팅엔에 우리가 지교회가 있는데 그 지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동쪽으로 한 70km 가면 브라운슈바이크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 이 브라운슈바이크라는 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또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2세 가운데 독일 가정하고 결혼한 2세가 있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예쁜 딸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가슴이 몽클몽클한 게 얼마나 기분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걔가 초등학교 때 봤는데, 또 하나에는 자라가지고 김나지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등학교입니다. 김나지움의 교사가 돼가지고 덩치가 산만한 애들 한 20명 가운데 동양이니까 체구가 얼마나 작은지, 선생님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 들어가 놓고는 자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전부 내 쫄따구라고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자기 학생들이라고. 그런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이 든다는 게 추억을 먹고 산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병들어 보시면 모든 게 올스톱되면은 그냥 그게 저주 같아요. 열심히 액티브하게 바울처럼 열심히 움직이던 사람이 병들고 멈추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 같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병실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 일하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 생각하게 합니다.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를 반추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재생산하게 만듭니다. 우리 4, 5년 전에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섰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참석하면 안 되니까 저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딱 한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저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딱 한 사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체크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체크하면 잡아가라 그래 이러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 뭐라 해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이 암 환자신데 근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기억에 나는지. 김세우 장로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 끝까지 사랑으로 교회를 유지한 사람,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정이 오늘날까지 있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그분들을 가슴에 한 분 한 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억나는 분들을 쭉 돌아봤어요. 여기 항상 앉아 계시던 분이 안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지 않겠어요? 바울도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고, 옛날 생각나다 보니까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생각나고,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많은 교인들을 사모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세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옷감 장사 루디아, 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여종,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모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지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증언하노라,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형편도 어려운데 자기들 먹기도 쉽지 않았는데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돈을 선교 헌금으로 보냅니다. 에바브로 편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영치금으로 그 돈을 받고 나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찡한 마음에. 부자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이 튀르키예에 가면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작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정이 많은 교회, 의리가 있는 교회. 바울의 기억 속에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처음부터 감사요, 두 번째도 감사요, 세 번째도 감사요, 4장까지 있는 바울 빌립보 전체다가 감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진솔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하고 헤어지고 찢겨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2장과 3장에 들어가 보면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는 쟁투하는 사람이 있고 투기하는 사람이 있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었고 허영심 많은 사람이 있고 3장에 들어가게 되면 개같이 악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하면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도대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 믿은 거죠. 뭘 믿었냐 하면은 그 교회의 사람들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sanctification, 성화하는 것은 평생 가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았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인격상으로, 성품상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 걸출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걸 인내하시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놈이었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상처 안 받는 중요한 비결은 뭐냐 하면은 사람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업하십니다. 어디에서? 그 사람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변화시켜 가고 있고,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형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완전한 형제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작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러분도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은 좀 인간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바울 처음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실망스럽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작업하셔, 곧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놈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말하는 그 순간요, 사람 바라보면 100% 상처받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멀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최고의 스승은요, 최악의 학생을 만나도 최상의 기대감을 유추하는 게 최고의 스승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요 단어만 보더라도. 제가 여러 성경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심장이라는 게 heart, 요걸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심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새 번역과 현대의 번역 심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 보면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게 bowel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창자,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이건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서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또 어떻게 되어지냐?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요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노, 슬픔, 기쁨, 환희, 이런 감정들이 내장 덩어리에서 나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동양사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단장지애라고 하는 말이 고사성어에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장지애, 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 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지만 자기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탐욕과 탐식에 지배당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 온 정신이 망가진 채, 영혼이 망가진 채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긍휼지심, 창자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는데 이 단어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love예요. 사랑이에요. affection이에요. 애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애정으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번역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야, 이게 창자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요 창자라고,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2장에 들어가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게 창자에서 출발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장기로, 창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회자가 양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본다면은, 교우들이 목회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작업 중이에요. 예수님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내가 더 문제예요. 메리더 드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피어리몬드 공주의 목걸이라고 하는 3편의 단편 동화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요건 모음집이고 그 속에 조항공주의 심장이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조항공주 너무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묘사를 보면은 눈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피부 빛깔이 어떻고 반짝반짝 빛나는 공주. 그런데 딱 하나, 심장이 없어요. 심장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 내용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이한테는 고민이라고는 전혀 없다. 눈물 한 방울 흘린 적도 없고 또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에도 깔깔깔 웃고,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도 슬퍼하지 않았고 임금님이 돌아왔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어머니인 왕비님한테 뽀뽀 한번 해주지 않았고 모두가 공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깜짝 놀라며 그게 어떤 거냐고 물어봤다. 심장이 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린 심장이 없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은 조항공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심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성경 구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벽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어떤 때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예수의 심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바라보면 얼마나, 저는 날마다 예수의 심장으로 제 처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 보는 게 달라져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빌립보 교회에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사람으로 바라보면 상처 입습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저놈은 지금 작업 중이야. 예수님께서 작업 중이야. 우리 애가 미워 죽겠는데
저놈은 지금 작업 중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 중이야. 일하시는 중이야. 역사하시는 중이야. 그렇게 바라보면은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역자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쁩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기쁩니다.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장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면 교회를 자랑합니다. 목회자 자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 작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처 입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작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워사오니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